오늘로써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약 9개월간 대장경을 통해서 빌립보서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섰는데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삶의 적용점을 잘 찾아서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의 그 물질적인 도움과 선물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들, 짧은 4장이지만 너무나 복된 말씀이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목사로서 제가 큰 소망이 하나 있다면 저는 지금 그럴 수는 없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씩 다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 큰 복이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70세까지 사역한다면 이 66권을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늦게 부름을 받아서 저도 바로 신학대학을 가고 또 목사가 되었다면 제 큰 바람 중 하나가 이 성도들과 함께 이 66권을 다 한번 훑어보거나 다 한번 살펴보았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는 없고 최대한 하나님의 귀한 엑기스 말씀, 그런 말씀들을 잘 골라서 계속 강의하는 식으로 남은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오늘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귀한 말씀이니 또 마지막이니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지만 4장 18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그 물질적인 도움과 선물을 귀한 어떤 말로 표현했지요. 바울이 어떤 성격으로 그 물질과 도움을 규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실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이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상기시키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바로 합당한 예배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내준 그 물질과 선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그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로, 적당하고 합당한 예배로 드린 것이다. 지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궁핍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풍족해서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바울을 향한 그들의 어떤 신실한 사랑과 관심과 배려, 특별히 바울의 그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질을 오늘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와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연복 어떻게 하라 합니까? 인식함으로 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각각 정한 대로 하되 인식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누구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 가운데에서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제사였는데, 왜냐하면 속건제와 속죄제와 달리 이 3가지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너희들이 나에게 준 그 선물과 물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구약의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지요. 자발적으로 드린 제사와 연결시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너희가 드린 그 물질과 도움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 드린 이 물질적인 제공과 도움은 1차적으로는 바울 자신을 기쁘게 한 것 맞지요. 바울 자신에게 너무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의미 속에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자신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과 선물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며 하나님께 한 것이고, 그 선물을 받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명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과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타인을 위한 구제, 선한 행위, 특별히 복음 사역을 위한 모든 선한 행위는 1차적으로는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 틀림없지만,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연결시켜 보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충성, 특별히 복음 사역 차원에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기도와 물질과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때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오른쪽의 양들이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심지어 내가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충분한 물질도 제공했고, 나를 위해 기도했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할 때에 오른쪽의 양들이 뭘 합니까?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께 그러했습니까? 라고 말했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에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감옥에 갇혀 있고 또한 병들은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나에게 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한 그 물질적인 도움과 선물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고 하나님께 한 것이었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양들처럼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할 때에 작은 자, 그것도 큰 자가 아닙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게 한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잘했다 합니까? 자신에게 잘했다 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그 일은 잘한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작은 자에게 필요한 물질을 흘려보내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제가 그거 그랬습니까?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저 다 기억하고 있는데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왼쪽에 있는 염소는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내가 이만큼 물질을 주었으니 저 사람에게도 내가 이만큼 받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상 원리를 했지만 양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자에게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요. 이제 빌립보 성도들의 이 자발적인 헌신과 물질적인 도움을 이런 놀란 영적인 어떤 의미로 성화시킬 것.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요한 기원을 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보다 더 큰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19절 앞에 그리고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바꾸고 말씀드리면 19절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기원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절 안 읽었지만 20절에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런데 19절과 20절에 등장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19절에 나오는 이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본문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권능을 말합니다. 본문의 이 19절의 이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지요. 그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지요. 이 세 가지를 잘 연결해 보십시오. 19절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발휘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영광의 의미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방법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담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방법,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권능으로 너희 모든 설 것을 하나님이 능히 채우시기를 바란다. 그런 사도 바울의 기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기원 드리고 있을까요? 바울이 왜 영광을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과 권능, 이런 식의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원 드리고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기원 드리고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거나 역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렇게 선교 여행을 복음 전거를 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 여행을 막으셨지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고 싶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거 사역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막았지요. 막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환상 중에 가라고 마게도니아 지방의 한 성도가 사도 바울을 부르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역의 흐름들을 내려놓고 이제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지요.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자신의 계획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싶어 했지만 자신의 계획은 그러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권능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눈에 질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병자를 고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을 두고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거 평생 안고 약할 때에 강한 되시는 그 하나님께 늘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병자를 고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눈,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 평생 안고 가거라.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신앙의 이정 속에 특별히 복음의 역사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셨거나 역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식으로 역사했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기를 그렇게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바람, 우리의 때와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설 것을 그렇게 채우신다. 그렇게 기원 드리지 않고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권능대로 자신있게 그렇게 지금 역사하셨던 그 방식대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빌립보 성도들이 분명히 계획이 있겠지요.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 싶어 하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식 말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권능대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기를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거든요. 그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모든 설 것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그들이 필요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풍성히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계획과 지혜와 권능대로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채우시기를 지금 간절히 기원드리고 있지요. 물론 여기서 너희 쓸 것은 영어로 want가 아닙니다. need. 우리의 want,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 needs. 이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안 채워주시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자꾸 원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지요. 여기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not want, but needs.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 그걸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지혜와 기획과 그분의 권능대로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방식대로 그렇게 needs,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원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표현하지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고 있지요.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그리스도는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부유하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유함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함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고 있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그런 뜻이지요.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이렇게 간절히 기원드린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영광은 19절의 영광과 다르다 그랬지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라고 표현을 하면서 20절에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의 없이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지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바울은 그런 존재들을 당신의 거룩한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 마땅히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지금 그렇게 첨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 이때 영광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그분의 품성을 적극적으로 시인하고 찬양하는 거지요. 그분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분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들, 그것을 온전히 시인하면서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20절에서 말하는 영광입니다. 영광.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지혜와 권능이었다면 20절의 이 영광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내신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과 속성을 우리가 온전히 시인하고 온몸으로 시인하고 그 거룩한 속성과 품성을 성품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인데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떠하길래 사도 바울이 세세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속성을 찬양할까? 영광 돌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 즉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하신 사랑은 단순한 사랑 아니지요. 제가 방금 뭐라 했습니까? 거룩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Holy love입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지요. 아들 하나님까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신 그분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킨 바로 그 사랑이지요. 단순한 사랑 아니었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은 아들 하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만큼 그분의 그 거룩한 성품인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킨 그 사랑이 바로 거룩한 사랑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넘겨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오시기 전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시는 그분의 공의를 먼저 만족시키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파렴치한 죄인인가를 절실히 깨달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거라고 시인하면서 자신 마음대로 주인 되어 살면서 그분의 계명을 어기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형벌과 재앙과 분노, 화, 저주를 다 받아야 하는 그런 죄인임을 절실히 깨달았다면, 그런 인간 조건에서 죄와 허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듯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런 조건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죄용서의 허락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하나님까지 죽이시는
당신의 그 완전한 공의를 만족시킨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4장에서 방금 읽었던 20절에서 세세 무궁토록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 세대에만, 우리 세대에, 이 세대에만, 우리들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그분의 그 거룩한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놀라운 성품과 속성을 온전히 시인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 그분은 이제 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하나님이다. 모든 성도에게 영광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19절과 20절에 이 하나님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얼마나 풍성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아십니까? 그리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 사도 바울이 그분이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그런 분으로 소개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내용을 쓰고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내준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보여야 될, 그분 앞에 마땅히 보여야 될 어떤 반응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한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손편지 한번 써봤습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처음입니다. 손편지를 쓸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처음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손편지 어릴 때 많이 써봤는데 처음이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또 어디가 어느 부분이 어렵습니까? 마지막이 어렵습니다. 이 대장정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많이 고민했겠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21절과 22절, 23절 마지막 끝인사를 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21절에서 교회의 위대함을 보십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이 21절에서 간파했습니까? 바울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겠지요. 그들에게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들의 숫자가 많든 적든 각각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의 유력한 지도자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각각 너희 빌립보 교회 각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문안하라. 이 성도는 여러분 영어는 뭡니까? 세인트지요, 세인트.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인트라고 말하지 않지요. 로마 가톨릭은 성인이지 않습니까? 성인. 그 성인들만 세인트라고 말합니다.
그냥 평신도예요. 그냥 신자입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우리에게 뭘 합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두 다 세인트라고. 그 각각 세인트,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부와 함께 자신이 쓰고 있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들에게 낭독해 주라고 부탁을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의 지위와 신분을 따라 차별하거나 구분하거나 나누는 곳이 아니지요. 또한 특정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고 존경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지요.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의 사이즈의 여부, 교회의 구성원이 어떠한 구성으로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래서 한 몸으로 구성된 지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각각 다 무난해야 합니다. 누구만 대표해서 유력한 자에게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보십시오.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특정한 장로, 특정한 목사, 특정한 권사, 집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들로부터 저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한 몸으로 구성된 그 각각에게 다 문안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에클레시아는 어디에서 온 말을 하면은 그리스에서 그 민회, 그리스에서는 모든 결정을 할 때에 시민들이 다 모여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에클레시아, 그걸 그 당시 헬라 그리스에서는 민회라고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서로 동등하다. 서로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참여와 서로를 향한 책임입니다. 참여와 서로를 향한 책임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들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1장 열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디모데하고 아마 누가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들 아마 누가하고 디모데이시 싶은데 그들에게도 문안한다고, 그들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과 함께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와 누가는 빌립보 성도들을 알았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생명부지의 사람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알지 못하는 디모데와 누가까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합니다. greeting, give greeting, 바로 안부를 전한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 한 몸으로 지체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연합된 모든 사람들은 한 몸인 것입니다. 생명부지의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와 누가도 문안한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누가 문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2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 자신과 함께 있는 디모데와 누가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로마 교회 사람들은 빌립보 성도들을 모릅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모릅니다. 생명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너희
빌립보 성도들 너희에게 문안한다.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들. 가이사가 누굽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란 말은 로마의 귀족이나 황족이 아니지요. 아마 그들 밑에서 시종을 드는 종이거나 노예였을 것입니다. 그들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서로에게 문안하는 바로 그 구성원이 바로 교회이지요. 이게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무엘상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멈추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명부지의 수많은 교회들, 우리 조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의 말 속에는 자신을 향한 죄, 자신을 향한 기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 그것을 범하는 것을 죄,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로마 교회가 생명부지의 교회였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전했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고 기도했듯이 이 땅의 모든 조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방의 교회와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교회를 바라보는 거죠. 교회로,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 생명부지의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문안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지요. 여러분들은 은혜 영성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조국교회와 열방의 세계교회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기도했듯이 저 북한의 지하교회와 이슬람 지역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죄입니다. 죄. 내 지체들, 내 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모든 지체들을,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교회일진데 그들을 위해서, 내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내 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죄지요. 죄.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2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은혜로 시작한 사도 바울이 이제 은혜로 이 서신을 마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 하늘도 없는, 내세울 곳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포유와 너희의 영혼과 정신 곳곳에 있기를 기원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부자들아, 너희들 늘 건강해라. 하나님 너희에게 부자 되게 해주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신비한 체험을 있게 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각각에게, 잘 보십시오. 너희 심령이라 할 때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런데 심령은 포뉴마 스프릿은
단순입니다. 이것은 문법상 맞지 않지요. 너희는 복수인데 심령은 단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을까? 바로 그리스도 은혜가 이 빌립보서를 읽는 독자들의 심령, 본유마, 인간의 정신과 영혼 각각에게 공통적으로 뭉득거려서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심령 각각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축도이지요. 너희 심령 각자에게 특정한 사람 몇 사람에게 아니라 각자 본유마에 바로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마지막으로 지금 축도하고 이 빌립보서의 대장정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적 맞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조국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간구하지만 우리가 조국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한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그분의 계획과 지혜와 권능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정말 귀한 모임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의 민회, 에클레시아, 그들은 다 참여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졌지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또한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조국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모임과 다르지요. 이 교회의 중요함을, 귀함을 알고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각각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기원드리고 있는, 축도하고 있는 이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이 조국교회와 이 열방을 안고 그들 각각 교회에, 그들 각각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절실히 기원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살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